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창세기 14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시의 신한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리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두왕 시낫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어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고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아 오멜을 섬기다가 제3년에 배반한지라. 제4년에 그들아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과 그르나임에서 로가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베 기다리 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히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나서니라. 히딘 골짜기는 육천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산에서는 산을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자, 롯이란 사람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죠. 아브라함의 분가를 해서 정착하여 간 곳이 소돔이란 땅입니다. 소돔은 물이 넉넉하고 풀이 초장이 아주 우거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많고 풀이 많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죠. 예. 환경이 좋아야 뭐 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무엇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소돔 성에 롯이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자, 물이 넉넉해요. 짐승들이 마음대로 물을 먹고 풀이 넉넉해. 풀이 넉넉하니까 뭐 배부르게 풀을 뜯어먹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잘 자라고 가축이 늘고 재산이 정식이 되고 수입이 늘어나고 편안한 안정된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그 생활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쾅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 예. 자,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소돔 왕과 주변에 5나라가 있었어요. 작은 나라들이죠. 이 5나라가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은 뭐예요? 힘이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에게 쌀도 주고 금도 은도 갖다 주고 또 옷감도 갖다 주고 말도 갖다 주고 우리가 뇌물을 선물을 조공을 바칠 테니까 이거 받고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게 조공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 이 남쪽 나라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되는 해 배반을 했어요. 남쪽 나라. 그러니까 해마다 조공을 바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국가 재정이 부도가 나버리는 거야. 쌀도 모아야죠. 옷감도 모아야죠. 또 무슨 말도 모아야죠. 네? 중국의 주변 나라들은 전부 중국에 흡수가 돼버려서 다 정복을 해버려요. 중국의 주변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우리나라. 고려, 조선. 이 고려, 조선이 왜 살아남았느냐? 조공을 바쳐서 살아남은 조공을.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려면 국가의 재정을 긁어 모아야 된단 말입니다. 조공 바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소돔 주변의 나라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을 해버렸어. 이제 못 바쳐 그랬다고. 못 바쳐 이제 안 바쳐 그랬어. 그러니까 14년째 되는 해에 이것들이 겁도 없네. 그래 14년째 되는 해 북쪽의 나라가 소돔 지역의 나라를 공격을 하게 돼서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고
그 소돔 주변의 나라들의 이 나라가 정복을 하게 되면 일단 재물을 다 빼앗겨요. 재물을. 그 나라의 재화, 금, 은, 보석, 하여튼 재물을 다 탈취당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힘든 일 시키고 산디업정 시키고, 또 태어난 아이는 또 노예로 또 살게 하고. 자, 그래서 이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이란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좋은 곳을 왔다고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서 고통으로 슬픔으로 바뀐 거예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큰 나라들이 전쟁하는 틈에 거기에 롯이 그곳에 가서 더불어 살다가 전쟁의 포로가 되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은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고 노예가 돼서 이제 수천 킬로로 떨어진 나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롯은 철저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럼 왜 실패를 했느냐? 여기서 이유를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선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선택에.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 땅이에요. 소돔과 가까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이란 땅은 13장 13절에 보면,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땅이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을 선택을 할 때 주변 환경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할 줄 알아야 돼. 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여호와 앞에. 소돔이란 땅은 물리적인 환경은 좋아요. 거기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목축업을 하기에는 최고의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환경은 최악의 땅인 거예요. 소돔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 큰 죄가 뭐예요? 동성애라는 거. 동성애.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장 악한 죄 중에 죄로 여기는 거예요. 가장.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은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신앙이에요. 내년 대통령 선거 있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 지지하면 안 돼. 그 사람 지지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국회의원으로 세워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저주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환경은 완전히 이 소돔이란 땅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는 이제 유황불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게 죄가 심각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처음에는 선택을 잘했다고 하면서 좋아서 소돔 땅을 선택을 하고 풀이 넉넉하고 물이 많은 곳을 목초지의 최고의 목축업할 수 있는 땅을 선택을 했지만 하나를 못 봤다 이 말이죠. 하나만 보고 영적인 환경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돈만 많이 준다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일이 영적으로 깨끗하냐, 영적으로 경건하냐, 그것을 봐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 롯이 실패한 이유는, 첫째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영적인 환경을.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롯이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본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롯이란 사람은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다녀서 믿음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롯이 받게 된 겁니다. 자기 믿음은 없지만
아브라함 삼촌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고 가나안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가지고 분가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가를 하게 됐다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떠나니까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패의 길로 계속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내가 좀 믿음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하고 계속 사귀고 교제하고 그러면 조금 있는 믿음도 계속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예수 잘 믿으라고 이끌어 주질 않는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패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다 믿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믿음이 누가 있는가, 누가 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신앙을 따라주고 그 신앙의 의견을 따라주고 같이 해주면 똑같이 복을 받아요. 있습니까? 예. 그게 지혜예요. 자, 실패를 할 때, 사람들이 실패를 할 때 보면 거의 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러면 실패가 오는 거예요. 예. 왜? 판단을 계속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고 계속. 자, 이쪽 북쪽이에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 북쪽에 네 나라가 동맹을 맺었고 여기 소돔은 여기입니다. 이 사해예요 이게. 수영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면은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 바다예요. 사실은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 그랬어요. 여기 다섯 나라가 여기서 연합이 돼 있단 말이죠. 다섯 나라가. 그런데 12년 동안 이 위에 북쪽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힘이 생겼는지 야 이제 더 이상 못 바쳐. 그래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나라가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위에는 굉장히 큰 나라들이에요.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천혜로 왔어요. 천혜로 와가지고 여기를 다 파괴시키고 여기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탈취물을 다 끌고 포로들을 끌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느냐? 지금 소돔은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강이 있는데 강 건너예요. 동쪽. 아브라함은 이쪽에 서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에 지금은 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강이 있으면 강 건너 마을과 이쪽 저쪽 마을은 연락이 두 절이에요. 그래서 강 건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고. 아브라함은 지금 롯이 전쟁이 났는지 포로로 끌려갔는지 가족이 다 지금 망했는지 아무 소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13절. 자,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설에서 붉은 채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족을 다 찾았더라. 아멘. 예. 자, 롯이 포로가 돼서 원체 본의 아니게 전쟁터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도매금으로 재산 다 잃고 포로가 돼서 그의 가족과 함께 끌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때에 히브리 사람 중에 하나가 도망을 쳤어요. 포로로 끌려가다가 도망을 쳐서 헐레벌떡 지도 아브라함에게 달려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주인님. 예. 지금 조카 롯이 전쟁이 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가족도 다 끌려갔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평소에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개인이 318명의 사병을 병사를 데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일개 대대병력 정도, 일개 대대병력이 먹고 입고 훈련하고 휴가비 주고 이거 하려면은 월급 주고 하려면은 돈이 얼마나 한 달에 수억이 들 거야. 한 달에 400명의 군대를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병을 318명 정도 데리고 있을 정도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직원이 400명이다. 매달 고용한 직원이 400명이다. 굉장히 큰 회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단 말이죠. 자, 318명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3형제가 부족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세 형제가. 여러분 이거 족보를 보면은 조상이 계시는데 고조로 올라가면은 형제를 만나요. 중조 고조로 올라가면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퍼져서 집안을 이루게, 큰 집 작은 집 셋째 집 넷째 집 이렇게 집안을 이루게 된다고. 그런 식이에요. 삼형제가 세 부족을 이루면서 이건 집안이죠. 동맹을 맺어서 동맹이 뭐냐면은 우리가 동맹을 맺었는데 만약에 적군이 우리를 공격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적군과 가서 싸운다. 무조건 전쟁에 참여한다. 이게 동맹이에요. 자,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가 개별적인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일본도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동맹을 맺을 때는 힘이 비슷해야 동맹을 맺어줘요. 그래야 도움이 되죠. 예. 한 나라는 힘이 강하고 한 나라는 힘이 약해. 그래 동맹을 안 맺어요. 왜?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 전쟁이 나도. 그러니까 힘이 비슷하고 힘이 있어야 동맹을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이런 거예요. 53년도에 맺었는데 미국이 전쟁이 나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즉시 군대를 보내서 미국하고 같이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바로 참전을 해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과 함께. 예.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잖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이 53년도에 폐허가 된 나라였죠. 6.25 전쟁 3년 동안 완전히 다 국토가 파괴가 되고 경제시설이 다 파괴가 되고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왜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어주었느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맺은 거예요. 자, 미국의 청년들이 약 5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죽어나갔어요. 그 생각을 하세요. 미국의 부모들이, 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내 아들이 한국이란 나라에 가가지고 공산주의와 싸우다 죽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그 가정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더 이상 병력과 인력과 그 자원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 전혀 휴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반대를 했어요. 휴전 안 한다 우리는 만약에 휴전하면 우리 국군 데리고 무조건 우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 계속할 거다.
그럼 만약에 휴전 협상을 하는데 계속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면은 공산군이 정전 협정을 맺겠냐고요. 계속 공격하는데. 그럼 공산군도 계속 총 쏘고 포 쏘고 그러면 휴전이 안 되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방해했어요. 휴전 안 된다. 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했느냐 하면은 한미 동맹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미국은 휴전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끝내고 빨리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국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 이승만 대통령은 이 주권자는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달래야 되는데 뭘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요구한 거예요. 그럼 한미 동맹을 체결해 달라. 그럼 휴전할 테니까. 그래서 한미 동맹이 체결이 돼가지고 전쟁의 안전 보장을 받게 되므로 오늘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지금 중동 지방 시리아나 뭐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데는 아프가니스탄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 누가 투자를 하냐고. 거기다 누가 공장을 세우고 누가 투자를 외국 자본인 누가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 세우고 누가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누가 해요. 맨날 폭탄 떨어지고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데.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경제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산업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국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바로 미국이 참전을 해서 북한을 때려버리니까 공격을 못한단 말이죠. 그 한미동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아브람과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이 네 사람이 동맹을 맺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가 포로가 돼서 지금은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 동맹 맺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조카가 전쟁에서 끌려가고 있어. 가서 싸워서 뺏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동참을 해가지고 318명과 함께 연합이 돼서 지도. 자, 여기서 군대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소돔은 여기에요. 소돔에서 포로가 된 롯과 그 소돔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여기까지 갈릴리 호수 위에까지 갔어요. 단이란 지역까지. 여기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되찾고 소돔 사람들을 다 되찾고 빼앗긴 재물까지 탈취를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이 왜 롯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느냐? 아브라함이 사병이 318명이고 세 부족과 동맹을 맺어서 군사력이 강해서 갔느냐? 아닙니다. 북부 연합군은 네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아브라함은 318명, 군대 편제로 따지면 1개 대대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에 수십 개 사단이 있어요. 수십 개 사단은 수십 개의 대대가 있어야 수십 개의 사단. 보통 4개 대대가 1개 사단, 4개 대대가. 4개 대대인가요? 6개 대대인가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군대는 형편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정규군도 아니고 네 나라는 정규군이고 네 나라 연합군이고 여기는 318명과 부족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군사력이 강하지 않아. 그런데도 갔어. 두 번째, 조카이기 때문에 혈육의 관계 때문에 롯을 구출하러 갔다. 그것도 설득력이 약해요. 왜냐하면은 자,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인데 꼬마야 뛰어다니지 마라. 롯은 조카인데 자, 조카인데 예쁜 조카예요, 얄미운 조카예요?
조금 얄미워요, 세게 얄미워. 이 조카는 양심도 없는 조카야. 예절은 고사하고. 삼촌과 땅을 분배할 때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땅은 100% 자기가 차지했고, 삼촌에게 준 땅은 자갈밭 황량한 황무지를 줬다고.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받은 롯이 좋은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찌시러기를 주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야, 얘는 양심이 1도 없네. 몇 개도 없다고? 1도 없어. 얼마나 싸가지가 없겠어요. 없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 싸가지 없는 조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야, 그놈의 자식 그렇게 싸가지 없게 처신하더니 참 꼴 좋다. 어디 고생해봐라. 이러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문제죠. 네. 그리고 조카 때문에, 혈육의 관계 때문에 롯을 불리한 상황에서 구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갔어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즉시 출동을 해버렸어. 왜 그랬냐 이 말이죠.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조카라는 혈육의 관계, 친척의 관계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즉시 롯을 구출하러 간 것은 롯이 비록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약하고 또 삼촌에게 싸가지 없이 행동한 조카지만 롯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적군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롯을 구출하러 가서 구출해 온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것을 성전으로 여기고, 성전.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으로 여겼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보아야 된단 말이죠. 예.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가버린다. 그 사람을 쫓아가서 구원에, 구출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구역이나 여러 같은 구역에서 또 중고등부, 청년부, 남전도, 여전도의 같은 기관에서 지금 교회를 잘 나오다가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그 세상에 잡혀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된단 말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서 그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구출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기도해줘. 하나님 그 영혼이 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만나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다가 장기 결석하는 자들은, 성도님들은 꼭 여러분 다음 주에 모시고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포로가 돼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가서 구출해 내와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이, 가정이 다 전도지가 돼요. 예. 그래서 구출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예. 교회로 데리고 오면 구출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절부터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볼짝이 곧 왕의 볼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예.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여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을 환영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소돔 왕은 전쟁이 나서 전쟁을 하다가 불리하니까 도망을 가버려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사이에 나라가 다 파괴되고 정복이 돼서 소돔에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북쪽 동맹군이 탈취를 해가고 소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왕은 나라도 사람도 재물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왕이 아니지.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다 찾아왔어. 빼앗긴 재물도 찾아오고 소돔 사람도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환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또 환영을 나왔어요. 멜기세덱. 따라합시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살렘 왕이라 살렘이란 평화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에 예루살렘 이전의 지명이 살렘이에요. 평화란 뜻, 평화의 왕. 또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성찬식이 생각이 나지. 성찬식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 성찬식이 생각이 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왜 축복을 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와요? 그 앞에서 사건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 오는 그 전쟁, 싸움을 성전으로 여겼다 그래요.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을 가져도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성전이 되게 하라.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예? 성전을 벌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환영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길 수 없는 조건. 그 북부 동맹군은 네 나라가 연합을 한 것이고 정규군이고 아브라함은 318명과 부정 몇 사람이 동맹을 맺은 군대예요. 소수의 군대가 대군을 이겼어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옛날 싸움은 숫자 싸움인데 옛날 싸움은 전쟁터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한쪽이 다 죽으면. 네. 그러면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죠. 옛날 싸우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숫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데 어떻게 이겼느냐. 20절이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싸움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싸움은 이렇게 싸워야 돼요. 내 힘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힘이 없어요, 뭐 가진 게 없어요, 뭐 자꾸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할렐루야. 예. 얘들아, 애들 좀 어떻게 진정을 좀 시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승리를 얻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수입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재벌되고 다 부자되고 다 성공했어요. 우리를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10분의 1을. 그래서 이 10분의 1, 11조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입니다. 11조의 사건이. 왜 11조를 멜기세덱에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것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건 전체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후에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 승리를 주시고 수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청년 때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제조업을 했는데 제조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인건비 줘야죠. 원자재 사와야, 현찰 주고 사와야죠. 납품을 하면은 전부 어음으로 줘. 예? 여러분 어음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그냥 수표도 아니고 보통 세 달 후에 현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현찰로 다 인건비를 주고 원자재를 사왔는데 납품한 물건 대금은 어음으로 받아요. 또 3개월 후에 그 물품 대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3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어. 자금이 모자르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깡이라 그래.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데가 있어. 그러면 보통 10%, 20%를, 심지어는 30%를 떼고 준다고. 예. 카드깡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걸 다 받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또 10%, 20%, 30%를 교환으로 또 그걸 제하고 70%, 80%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니 이게 되냔 말이죠. 제조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마저도 물품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다 입금을 해줘야 수금이 돼야 이게 되는데 물건을 가져가서 다 떼먹고 부도가 나고 그냥 파산이 돼버리고 어디 받을 데가 없고 이러니까 사업이 힘들어지고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일자리도 주셔야 되고 또 살
사람도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돼요. 장사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가 또 건강하게 잘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톱니바퀴처럼 맞아야 이게 승리가 되지. 어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스톱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정체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직장생활 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장에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일했는데 월급을 주는 것도 감사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수입이 생기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요.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 1,0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꿈이다. 그 1,000만 원을 저축을 해요. 야, 내 꿈 이루었다. 이제 감사하다. 자유하자. 이게 아니에요. 2,000만 원을 목표로 세워요. 얼마를? 2,000만 원을 목표로 세워. 2,000만 원을 채워요. 야, 목표 세웠다. 이제 자유하고 감사하다. 그게 아닙니다. 또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3,000만 원을. 1억이 목표, 1억을 채우고 나면 1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2억을 향해서. 2억을 모으면 또 3억을 향해서. 평생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일반 사람들. 물질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 인성이 파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황폐가 되어버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물질은 노예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다 문제가 생겨버린다. 하나님과 관계도.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자유함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감사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매주 감사. 감사헌금을 봉투를 준비하고 감사 내용을 기록하고 감사헌금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준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드릴 때 은혜를 주시고 드리고 나서 은혜를 주시고 물질에서 자유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11조가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물도 늘어나야 돼요. 평생 고정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헌금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수익을 더 주시면 더 드릴 줄 알고 더 감사할 줄 알고 11조도 수익을 더 주시면 더 11조를 할 줄 알고 11조를 드리고 남는데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이 더 담아주실 거 아닙니까? 가장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 내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축복된 자녀들로 형통한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내가 물질을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신앙 생활을 헌금 생활을 꼭 넘어야 돼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고 또 내가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보면 자유함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건축을 하는데 1억을 헌금하셨어요. 그분이 뭐 돈이 많은 재벌도 아니고 흔히 모아놨던 그 1억을 큰 돈이죠. 건축을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큰 헌금을 했는데 장로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 하루는 장로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큰 헌금을 하셨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뭐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 가슴속에 부어주셔서 그 감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21절부터 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재주제저 지위로우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가 에서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소돔왕이 기분이 이게 하늘을 날지요. 왜? 망했던 나라가 다시 되찾았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겼다가 찾아온 모든 재물을, 금은 보화를 아브라함에게 다 주었어요.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아니, 나 싫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실한 오락이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명예를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얻기를 원했어요. 무슨 얘기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을 때 분석을 사람들이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이유가 있지. 무슨 이유야? 소돔 왕이 그때 재물을 줬잖아.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이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을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재벌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싸웠던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게 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을 거부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주고 존중해주고 같이 하면 믿음에 있는 사람의 복을 그대로 받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서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교회로 이끌어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장 달려가서 아브라함과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 와서 그 생명들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을 우리가 방관하지 아니하고 구역에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남전도 여전도 각 기관에서 구역에서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적극 이끌어 주어서 다음 주에 꼭 예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